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암을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혼자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항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시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시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따라서 사전에도 기도하고 사후에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플 때, 영이 아플 때, 환경이 힘들 때, 돈이 없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몸이 아플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좋을 때, 병들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할 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기도하라,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이성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앞뒤 반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옆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좌우 반동이 아닌 어떻게 해요? 앞뒤 반동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할 때는 앞뒤 반동으로 찬양을 합니까? 아니면 좌우 반동으로 찬양을 합니까? 그렇죠.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좌우 반동으로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간절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좌우 반동이 아니라 앞뒤 반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요, 좌우 반동을 하시는 분은 간절함이 없구나, 앞뒤 반동으로 간절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송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반동이 아닌 좌우 반동으로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도 여러분 절실해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앞뒤 반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사진을 보게 되면요, 아이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찡그리면서 기도해요. 인상 쓰면서 확 간절하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웃을 때 막 웃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 옆에서 지켜보세요. 정말 어머,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어떠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간구는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왔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그러면서 뭘 도와주시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무엇을 돕는 분이시래요?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기도하고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어디 안에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시작하게 만드시는 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작할 수 있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지요, 백지 상태에서 기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제일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먹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다고요? 계속 안 드시고요.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몸이 세잔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 제일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그때는요 사실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이게 훈련인데요, 성령 안에서 거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요,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잠이라도 주무셔도 이 자리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하셔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날 나오지 않을 때는 푸념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까요? 저 옆에 성도님요, 저렇게 열심히 좌우 반동이 아니라 앞뒤 반동을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저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옆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막혀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삶이 막혀 있을까요? 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푸념하게 것이 기도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누가 말을 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늘 말을 거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셨냐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을 딱 봤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너 나를 부인하더라, 너 여종 앞에서 배신하더라, 너 저주까지 하더라. 입술을 톡톡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너 그 입으로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 그러면 베드로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 없는 자에게
대화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과거로 묻지 않고요, 미래형으로 묻지 않고요, 현재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하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물었다라면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나 배신했잖아. 미래형으로 물어본다면 너 지난번에도 거짓말하더니 너 또 거짓말하네.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뻥쟁이야.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물어도 할 말이 없고요, 미래를 물어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신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현재형으로, 베드로야,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하지 않니? 하고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과거는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이 순간만큼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대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대화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율법주의 교회는요,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죄인 그렇게 몰아넣고요, 할 말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해? 그 입 다물라 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인들을 끌어내서 말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맺힌 것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장애인 대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중에요,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애가예요. 슬플 애자예요. 노래 가짜고, 분노, 불평, 짜증이 날 때 지은 시를 멋있게 표현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애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짜증이 날 때,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위대해졌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보통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부터 시키신다고요? 말부터 시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푸념하게 만드셨어요. 푸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남 욕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9편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을 보면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되게 거룩해 보여요. 이제 슬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면 쓰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절부터 본심이 나오냐 하니까 7절부터 다윗이 본심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게 다 뭘로 변하게 만들래요? 죄로 변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실업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9절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뭐예요?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여러분, 저주에서 위로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더니 자기도 어떻게 해요?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아, 대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하고 깨달아서 22절부터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자기 연민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금식했대요. 그래서 26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계속 쭉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09편의 흐름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의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저주를 다 하잖아요.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수치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불안과 공포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네 가지가 없어진대요. 뭐가 없어지냐면요, 두렵지가 않대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럽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이요 큰 집을 사고요 큰 차를 사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나에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면 지겹지가 않아요.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지겹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토요 예배 이렇게 나오실 때 몸 불편하신데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힘들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장애인 대교구 성도님들은요 늘 강하고 담대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성령은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게 만드십니다. 할 말 있게 만드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뭐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멘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래도 그렇죠?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음소리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해 보셨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다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요, 어떤 거는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잘 안 되냐, 욕심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자신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기도하기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요 용서의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서마다 뭐뭐 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요 어딘가에 불이 확 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응답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10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가지를 5분, 10분, 10분, 10분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쭉 기도를 하세요. 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10분 안에 9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있고요. 어떠한 거는요 1시간 동안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다고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불 붙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뚫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요? 성령께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인색함이 기도를 막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울 마음이 생겼어요. 돕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울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넉넉하게 되어서 자기의 인생도 틀려지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 꺾어 버리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성령님 없이 기도하게 안 하면 욕심이고 바램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 안에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뜨거움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는 책이 있어요.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악질 고참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들을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병을 앓고 있었냐면요.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고참이 그걸 알고서는요. 식사 전에 밥 먹기 전에 항상 군장 차림으로 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군장을 완벽하게 군장참 2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군장 차림으로 연병장을 어떻게 해요? 매일 밥 먹기 전에 한 바퀴씩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천식이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도 숨이 헐떡거릴 텐데 이 아들이 천식이 있으니까 숨이 헐떡거려서 금방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었다가 먹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 아들이 매번 굶었어요. 못 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군대를 막 탈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휴가 때 나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군생활 잘하고 있지, 걱정할 거 없지 하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어머니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이상 군대 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고참이 있는데 너무 나쁜 사람을 만나서 저를 매일매일 괴롭힙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 말을 듣자 여러분도 어머님 된 말씀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화내지 않고요. 어머니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모님이 유정옥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절대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상관에게 대적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상관에게 순종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 주실 거야. 한 가지 약속하마. 내가 연병장을 매일 아침 돌 때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사모님이요, 동네 운동장 있죠? 그 학교 운동장에 가셔서 매일 똑같이 아들이 연병장을 뛸 때 이 사모님도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달이 지났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편지에 서두에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냐 하니까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딱 뭐라고 아들이 보냈냐면 할렐루야. 뭐가 났냐 하니까 천식이 나왔대요. 왜냐하면 2달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뭐가 좋아진 거예요? 면역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천식이 났고요. 지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고참한테 가가지고요. 이제 어머니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고참에 그 아들을 괴롭히던 고참의 손을 꼭 부여잡고 어떻게 했어요?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의 천식을 낫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준 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고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머쓱한 고참은요, 그 이후로 그 아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끝났어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가 한 방에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고참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아들이 지병에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천식도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요, 여러분들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누구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시작하게 만드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다 기도하심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도울 힘이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원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신단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경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라리라 감가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리라리라리라리라 불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해방케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물어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어가고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외침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라면 사람이라지만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일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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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맘바야라라라맘바야라라라라 아리라리라리라 불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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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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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만큼과 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리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눈치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믿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자, 이제 제목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토요 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수요철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 제목
내주신 우리 1교부터 7교구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감동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푸른기둥으로 밤에는 푸른기둥으로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열도 승복을 노래를 낮에는 푸른기둥으로 밤에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주의 불길을 하는 하나님 열도 승복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5만 명의 구원을 다시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으로 늘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만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복과 성장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자기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여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약하기에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주일전에 말씀의 자리를 바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더욱더 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교으로 참으로 출산이 되게 오시고 혈액암이 완치되게 하시고 양파를 불러 강한 불로 발각으로 되게 하시고 기복수직사는 심장 건강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교으로 정은 집사님 불가성 난치과 신청 아버지 하나님 심장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김영태 집사님 기본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집사님 때가 치료되게 강현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태양님, 지사님, 남편 교수님 잘 지켜주시게 하시고 목사님, 부관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정부년 성도님, 장화 가운데 이 시기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조다현 성도님, 병원이 찾아뵙게 하시고 이경희 목사님, 병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료 인연의 성도님, 병원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상 초대해 주시옵소서. 주여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리러리러리러리러리러리라 하리러리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들마다 성령 안에서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난 손으로, 지치게 맞은 손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안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각색 질병을 가져다주며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명령형의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명령하고 나아갈 때 공중것에 잡은 악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주며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주며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각색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폐가 건강하게 될지어다. 고관절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뇌경색도 치료하여 주시고, 뇌출혈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각색 질병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였으며 내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있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간구하는 기도에,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하여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평안히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